실수를 알고 난 후가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고도 잘못과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실수는 자신에게 조금 마음에 가책을 주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실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실수도 있고, 또 피해를 주는 실수도 있습니다. 또 혼자서 멋쩍은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이 노아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등장하는 이 노아에 관한 이야기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람됨이, 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인정함이 어떻냐라고 했을 때 그는 세 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이름 앞에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나와 동행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아마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번 고민해 본다면, 노아가 들은 이 칭찬은 결코 작은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불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불의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노아의 생각과 노아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뜻과 모두 일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완전하다라는 것은 흠잡을 것이 없다, 책잡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생각과 말이 언제나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았고, 또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책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언제나 자기와 반대되는, 즉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은 큰 의미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자세한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온 땅에 죄가 관영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모든 사람이 도둑질을 하거나,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것을 서로 빼앗고 뺏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한 사람도 궁금한 사람도 없고, 알아가려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온 땅에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한탄하사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거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한탄입니다. 모두 다 살인을 저지르고 모두 다 죄를 저질렀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저지르며 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뜻과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보시고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이때에 유독 유일하게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니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았기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만하였고, 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이 의롭고 흠잡을 데가 없었기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칭찬을 들을 만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죄가 만영한 세상, 그 세상에서 노아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당대예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을 때 노아 한 사람만은 그 시대에 완전했다, 의로웠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이 칭찬은 굉장한 칭찬이죠.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인정 그리고 칭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도 언제나 우리가 사모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노아가 크게 분노하면서 실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노아는 홍수를 견뎌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만영하여 한 사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뻐하지도 아니했던 그때에 노아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가 있게 하시고 홍수의 기간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때 따라 들어간 것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의 가족이라고 하는 건 세 자녀와 자녀의 부인 그리고 그들의 자신들로 말하면 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방주에 타고 이 홍수의 심판을 견뎌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른 땅이 드러나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과실이 잘 익어 그것을 추수한 다음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서 인사불성이 되어 자신의 장막에서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맛본 이 포도주가 참 맛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물 위에 떠있던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땅 위에서 즐기는 이 혼자만의 어쩌면 만찬이 자신을 기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대취했습니다. 만취했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어서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인정받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의인이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사람이 실수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노아를 보시고 의인이다, 완전하다, 나와 동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노아의 전생애가 아닙니다. 노아의 전생애를 보시고 태어나면서 죽음까지 아무런 실수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다,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다, 모든 시간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나와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오랜 시간 방주를 짓고 나의 말을 순종하고 의지하여 그 방주 안에 들어가고 그 방주 안에서 또 나와서 그 방주의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완전하다, 나와 동행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생애에 걸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그 작은 하나의 일을 보시고 나의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완전한 자이고 의인이며 나와 동행한다 라고 평가해 주시는 그러한 너그럽고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노아가 우리가 달랐다라는 것은 홍수라는 큰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자리를 버텨가면서 그 수고스러움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우리의 전생에서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 온전한 몸부림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 완전하다, 나와 동행한다 라고 평가해 주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그 평가를 들을 만큼 큰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술에 만취하여서 대자로 자신의 천막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포도주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포도송이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그가 술을 마셨다는 것은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옷을 다 벗고 자신의 천막 안에 잠을 자는 것도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둘째 아들이 그의 아버지가 천막 안에 들어가 장시간 움직이거나 나오지 않자 그 천막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가 모두 벗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천막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첫째 형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죠. 샘, 내가 아버지의 천막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가 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샘과 셋째 동생을 데리고 그 천막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어깨에 자신들의 옷을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메고 온 옷을 아버지 노아에게 덮어주며 그 하체를 보지 않고 또한 뒷걸음질 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둘째 아들을 비난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함을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형에게 알렸다. 알린 것이 잘못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형에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함이 젊은 아이가 아닙니다. 철없는 청년이 아닙니다. 함에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성경은 함을 지칭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지칭합니다. 이 함이 어리거나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벗고 누워 자는 것을 보고 그의 형에게 말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른 척 할 것인가? 혹여 자신의 부인이나 자신의 손자나 이 손녀들이 그 텐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줄 것인가? 아니면 불침번을 설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형에게 상의하는 일은 매우 당연하고 또 함이 둘째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함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함은 자신의 생각에 맞게 합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샘과 막내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겉옷을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것도 합리적이고 잘한 일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샘과 함과 야벳은 셋 다 아버지에게 충성스러운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겠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주를 지어라 했던 말을 의심 없이 오랜 시간 함께 방주를 지었던 아들들입니다. 한 아들도 노아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방주 안에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을 방주에 기꺼이 태워 노아의 말에 순종했던 아들들입니다. 땅이 나타나자 이 아들들은 흩어지지 않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함께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참 대견스러운 그런 아들들입니다. 샘과 함과 야벳 어떤 아들도 아버지를 거역하거나 대적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순종적이었고 모두 다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중하며 그 뜻을 따랐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말하기를 방주를 약 120년 동안 지었다라는 말도 합니다. 120년 동안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방주를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동원되었고 이 아들들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고 아버지의 말을 잘 따랐던 아들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비아냥대기 위해서 그 실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역할을 잘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합리적인 일을 옳게 했습니다. 그것을 남에게 구경시켜 준 것도 아니고 자신의 부인들이나 자신의 아들들, 즉 노아의 손자와 손녀들에게 말하거나 떠벌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했고 형은 함께 있던 동생과 함께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것이죠. 함과 야벳의 셈과 야벳의 행위도 잘한 일이지만 함의 행위도 절대로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물론 조용히 나와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덮어주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함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큰형 셈과 셋째 야벳은 그들의 어깨에 겉옷을 걸치고 갑니다. 두 벌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여러 벌 옷 갖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옷이 여러 벌 있다는 것은 사치를 의미했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은 한 벌 옷이나 두 벌 옷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하체를 보이며 옷을 다 벗고 자고 있을 때 함이 지혜롭게 근처에 벗겨져 있는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덮어줄 수도 있었고 자신의 옷을 한 벌 가져와서 아버지의 옷을 덮고 자신의 옷을 덮었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렇게 했으면 참 지혜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함이 자신의 겉옷을 한 벌 가지고 와서 덮었다 한들 그 옷으로 다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셈과 야벳도 자신들의 겉옷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들어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셈에게 얘기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해야 되는 참 지혜롭고 바른 일이었습니다. 노아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체에 덮어있는 것들을 봅니다. 셈과 야벳의 겉옷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함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자신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에 분노하고 셈과 야벳에게 얘기했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술이 좀 덜 깼던 것 같습니다. 깨어나서 자신에게 덮여져 있는 옷들을 보고 그 함을 저주하며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함도 아니고 함의 아들 자신의 손자를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내어뱉고 또 내어뱉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신의 큰아버지의 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셋째는 첫째의 부속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고 성경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거치면서 참대한 믿음을 보였고 6장에서 그를 평가할 때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인정을 받았던 노아의 마지막 직전, 그는 자신의 손자를 둘째 자녀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큰아버지의 종이 될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종이 될 것이다. 셋째는 첫째의 영향력 아래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저주의 출발은 자신이 포도주를 먹고 대취해서 빨개 벗고 잠을 잤던 것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 포도송이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근 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났구나. 이제 온 땅을 물로 적시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구나. 그때 그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들이키기 시작했고 만취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둘째 아들이 그것을 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노아는 수치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수치스러웠다면 그 자신의 실수를 자기가 감당하고 갈무리를 하면 될 것인데 분노합니다. 연관되어져 있던 둘째 아들의 자신의 손자인 가나안에게 그 분풀이를 합니다. 함에게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손자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종이 될 것이다. 큰아버지의 종이 되고 작은아버지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손자를 저주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분노로 덮고 있습니다. 분노로 표출합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실수와 잘못은 긴장이 풀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 마음을 놓는 순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가 일어난 뒤입니다. 실수의 출발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대취하여서 아무런 옷도 거치지 않고 자신의 텐트에서 성기를 내보이며 잠을 자는 부끄러운 행위에서 출발했습니다. 큰아들 셈과 막내 야벳은 지혜롭게도 겉옷을 들고 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어 그 실수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만족한 것입니다. 참 아들들이 지혜롭구나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먹고 큰 부끄러움을 저질렀구나 라고 하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실수가 인정이 아니라 분노로 다가와 표출하고 술 깬 뒤에 더 큰 실수를 범합니다. 자신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죠. 노아는 2번 실수했습니다. 마음이 놓였을 때, 긴장이 풀어졌을 때, 큰 시험이 지나갔을 때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되었다. 마음이 놓였을 때 술을 먹고 빨개 벗고 잠을 잔 것이 실수이고 그것을 알았을 때,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수습한 자녀들에게 오히려 화를 낸 것이죠. 더 문제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가나안을 저주한 것입니다. 함도 아니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어찌할 줄 몰라서 말을 하다가 보니 더 큰 분노로 가나안을 저주하고, 더 문제는 셋째 아들을 첫째 아들의 밑에 종속시켜버립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독립하지 못하고 그 안에 종속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아들들도 저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가 분노로 일어나고 그 분노로 인하여
잘못된 말을 쏟아내다 보니 그 잘못된 말이 자신의 손자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의 삶도 옥죄에 없는 묶어버리는 큰 실수를 연거푸 저지른다라는 것이죠. 자식들을 탓하기 전에 손자를 저주하고 자녀를 저주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인정했으면 되는 일입니다. 겸허하게 인정하고 돌아섰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반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불효라고 생각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그의 삶의 마지막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의 홍수를 그 큰 홍수의 어려움을 같이 지냈던 금지옥역 같은 아들입니다. 너무도 귀하고 복된 아들입니다. 그 손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홍수로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아 그들은 그냥 내 가족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하나의 생명들입니다. 그들을 서슴없이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수 속에서도 방주 안에 보호하셨던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노아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치 않고 분노함으로 저주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귀한 하나의 생명들을 귀속시키고 종속시키고 하위로 내몬다라는 것이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분노로 내어뱉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귀한 생명들과 귀한 자녀들의 신분과 삶을 옥죄화되고 저주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귀히 여기라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함은 하나님께서 홍수 속에서 보호해 놓으신 귀한 생명입니다. 가나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빛 속에서도 보호해 놓고 지켜주신 너무도 귀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친히 주관하시는 몇 안 되는 생명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며 땅에서 번성하여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노래하며 살아갈 책임을 맡고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그 놀라운 자신의 자녀들을 자기의 화를 인정치 못하고 분함으로 그들을 저주하여 그들의 삶을 올가매고 묶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완전하고 의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어뱉을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긴장이 풀어지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치 않고 그것이 분노로 표출됐을 때 나타나는 너무도 큰 일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자녀와 손자를 저주한 것이 문제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귀한 생명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올가매고 저주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거스르는 것이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의 기록도 수치스럽고 창피해지는 일입니다. 노아의 마지막의 기록이 자신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기록되었고 몇 살 살다 죽었다. 그리고 끝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삶입니까? 홍수의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의 빛 속에서 건져내어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장 앞에 의롭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노아의 마지막이 긴장이 풀어짐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분노로 표출함으로 자신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귀한 생명들을 올가매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 단순히 몇 살 더 살았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300년을 더 살고 350년을 더 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너무도 좋았던 인생에서 그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분노로 표출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고 귀한 자신의 자녀들의 삶이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노아의 기록은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크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실수는 긴장이 풀어졌을 때 하는 것입니다. 포도열매가 탐스럽게 열리고 홍수가 다 끝나고 그 포도열매로 담근 포도주가 너무 맛있게 익어 이제 아무런 걱정이 없다,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놓였을 때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분노의 죄로 일어나 자신의 삶뿐 아니라 자녀들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을 억누르는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분노로 그것을 표출할 때입니다. 실수하는 사람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사람이 그 뒤에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수에 대한 결과는 달라집니다. 실수가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아니 이웃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신앙으로 참 모범이 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 긴장이 풀어지면 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수가 죄악까지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그 실수가 우리에게 깨달아졌고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삶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의 삶과 입으로 내어뱉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죄악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수했다면 우리 옛말로 병가지 상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반성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그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어떠함을 보이기 위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로 입의 말을 아무렇게나 내어뱉으면 그것이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마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자녀들의 삶도 그래야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도 어그러뜨리는 큰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좀 겸손히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 인정하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